현상과 실상,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제목이 너무 철학적이죠?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현상과 실상,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네, 어느 쪽이십니까? 현상이십니까? 실상이십니까? 실상, 할렐루야. 네, 실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교회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지난번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다음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서머나의 교회는 에베소 위쪽으로 한 49마일 정도, 킬로로 따지면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곳이 굉장한 그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소아시아에서 또 가장 아름다운 지역으로도 소문나 있는 지역입니다. 네, 우리 이제 언젠가 또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로 한번 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또 소망을 제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면 여기 한번 꼭 가봅시다. 서머나 교회. 네, 아주 아름답다고 소문난 지역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로 한번 가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은 바닷가와 인접해 있다 보니까 교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고, 또 이곳에 항구가 있다 보니까 서머나는 여러 가지로 과학이라든지 의술이라든지 건축술이 발달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 역시도 로마 황제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고, 또 로마 여신 숭배가 이곳에서 성행되어지는 그 여신 신전이 세워져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지역은,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서양 고전 문학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리아드, 오디세이 저자인 누구죠? 호머. 호머입니다. 호머. 오디세이, 일리아드에 보면 이제 트로이의 목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 문학을 기록한 사람이 이 호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이교 문화와 종교의 집합체로서 이곳은 로마 황제 숭배가 아주 심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다르게 외부적인 핍박과 고난이 심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내부적인 문제가 참 많았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이 서머나 교회는 외부적인 핍박,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강요와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지역은 여러 가지 부유한 지역이기도 하고, 또 로마 황제 숭배와 이교 문화가 워낙 활발하게 발달된 지역이다 보니까 복음이 순수하게 전달되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고, 또 황제 숭배가 성행하다 보니까 혼합주의 신앙이 성행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 서머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스머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머나. 거기 보면 이제 그 말에 뭐가 있습니다. 뭐가 영어로 뭐죠? 네, 유향. 네, 유향과 몰약 을 가리키는 말이 뭐입니다. 그래서 스머나라면 유향의 생산지입니다. 그래서 향료 수출로도 아주 유명한 지역이 바로 이 스머나라는 이 지역입니다. 여러분, 유향과 몰약의 차이를 아십니까? 유향과 몰약. 네, 유향은 그 수액을 건조시키는 것을 유향이라고 그럽니다. 유향. 향이 나는 거죠. 몰약은 그 수액 그대로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시신을 장사할 때 왜 몰약을 바른다 그러잖아요. 장례 지낼 때 이제 몰약을 바른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지역이 이 서머나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라는 말 속에 벌써 유향, 몰약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라고 하는 그 몰약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서머나 교회는 고난과 핍박이 많았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10절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이제 몰약 이런 과 연관이 있다 보니까 고난의 대명사로 알려진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지역 다음으로 부유하고 또 번창한 그런 항구 도시로서 이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순교의 피를 흘린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죠? 나사렛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를 했죠.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이단시 여기면서 박해를 심하게 가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서기 100년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에 의해서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313년까지 끊임없이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서 박해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박해를 치른 그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오직 칭찬만 받은 가장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아멘. 7교회 보면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고 하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 강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서머나 교회인들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더욱 이 주님께 충성하는 믿음으로 그들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교회, 그리고 칭찬만 받은 교회,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곳에 최초로 누가 전도를 했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였고, 그리고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 교부가 감독으로 이곳에서 목회를 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폴리갑은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서 너무나 유명한 분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이분을 성자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성자라고 추앙하고 있는데 이 폴리갑의 순교에 대한 일화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너무나 유명합니다. 네, 사도 요한의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가 왔다 그랬죠? 네, 속사도 시대. 사도 요한의 제자이기 때문에 속사도 교부라고 말합니다. 속사도 교부 폴리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폴리갑이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건물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순교자 폴리갑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가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 네, 그림 보여주세요. 네, 그림이 있는데, 네, 교회가 아주 예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네, 바로 이 교회입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예쁘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지 순례 한번 가보고 싶죠? 네, 예루살렘에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세워놓은 성지 연구소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통합교단과 같은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 성지순례 연구원과 같이 조인해서 우리가 저 답사를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서머나 교회 그 다음 그림입니다. 그 다음 그림 3번 이분이 바로 이제 폴리갑의 순교의 장면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 폴리갑은 너무나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 속사도 교부였던 이 폴리갑의 순교의 일화가 굉장히 유명한데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 지방 총독이 이제 재판장에 서서 이 노령의 폴리갑을 잡아다가 이제 순교 죽이기 전에 이제 이 폴리갑이 노인임을 생각하여서 차라리 고문을 당하느니 차라리 신앙을 버리고 개심하도록 회유를 했습니다. 그러자 폴리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난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소? 라고 총독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총독이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나운 짐승을 당신 앞에 두고 있어. 만일 당신이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그 짐승들에게 던져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짐승들을 부르시오. 우리는 선을 버리고 악으로 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악에서 돌이켜 덕을 택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뜻을 굽히지 않는 폴리갑을 향해서 이 로마 총독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여전히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을 화형에 처하겠소.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러나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당신은 알지 못하고 있어. 그렇게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폴리갑을 잡아왔던 그 사람들이 폴리갑을 화형을 시키시오라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폴리갑을 이제 화형대 위에 올려놓고 불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일화입니다. 불이 폴리갑의 몸을 태우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광경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칼로 그를 찌르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옆에 있던 군인이 이 폴리갑의 몸으로 칼을 찔렀습니다. 그러자 폴리갑의 몸에서 계속해서 피가 넘쳐나서 그 불을 다 꺼뜨렸다. 그 불을 다 꺼뜨리고 말았다. 그런 이제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는 육신적으로는 궁핍하나 내적으로는 정결하고 부요함을 가진 교회로 주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이제 현상과 실상,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상은 궁핍하지만 실상은 정결하고 부요한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우리 9절에서 10절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아멘.
네, 바로 오늘이 이제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적인 그런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독교인들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경제적인 제재와 또 여러 가지 그들에게는 불합리한 일들을 당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부추겼던 사람들이 바로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와 합세해서 기독교인들만 소외시키고 경제적인 제재를 그렇게 가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고립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실상은 부요하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비록 궁핍하고 가난하지만 그러나 내적으로는 정결하고 부요함을 가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한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와는 정반대 교회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정반대로 외적으로는 부유하지만 내적으로는 궁핍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 말씀으로 권면하죠. 네, 외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굉장히 궁핍한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와는 정반대로 비록 겉으로는 궁핍하지만 그러나 그 내적으로는 정결한 신앙 또 부유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황제 숭배를 이용하여서 거짓말로 로마 제국을 충동을 해서 이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갑을 처형한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라고 하면서 선민이라고 하는 이 선민 의식을 내세우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학자들도 실제로 이 초대교회 여러 이단들과 잘못된 사상 가운데서 이 유대주의, 이 선민의식에 젖어 있는 이 유대주의가 가장 무서운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도 보면 나오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집단, 유대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켜서 저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저들은 사단의 집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실제로는 사단이라는 거죠. 사단의 그 속임수에 빠져서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이 사단 마귀는 그 배후에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조종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체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실체를. 그 사람 뒤에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사단을 우리가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복음을 방해하면서 순전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 집단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무리다라고 규정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10절에도 보면 나오죠. 네, 10절에도 보면 마귀는 이 서머나 교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을 감옥에 넣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인들이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감수해야 했고 심지어 순교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야 되고 증명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보면, 자,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란 어느 쪽인가요? 네, 한번 그림 보시면, 네, 교회란 어느 쪽일까요? 항공모함인가요? 유람선인가요? 대답이 굉장히 빨리 나오네요. 항공모함입니까? 유람선은 아닙니까?
네, 우리 교회는 어느 쪽입니까? 항공모함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아니, 내가 보기에 좋은 거 고르지 마시고 교회가 네, 교회는 어느 쪽일까를 골라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너 유람선이 더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고르시면 큰일 납니다. 네, 교회란 항공모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항공모함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면 저 호화 유람선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상실한 교회들로서 지금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젊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냥 편한 교회 가서 편하게 그냥 예배 관람하다가 돌아오는 그러한 현상들이 점점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네, 교회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큰 교회 가서 편하게 예배 드리고 그냥 주일날 공연 보듯이 예배 드리고 오는 그런 세태가 요즘 많이 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단순히 어떤 구조선의 개념 정도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항공모함으로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영적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영적 체력이 없다 보니까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조금만 시험이 오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 체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불만이 터져 나오고 바로 시험 들고 영적 체력이 없습니다. 영적 체력과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항공모함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면서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고수하고 지키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순교하면서까지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 그리고 주님으로부터도 가장 모범적인 교회다라고 칭찬받은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나오죠. 10절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사용됐냐면 이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때 받게 되어지는 승리의 관을 일컬어서 이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바로 운동선수들이 마지막 승리하였을 때 받는 그 승리의 관을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받게 될 것이다,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상태 가운데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네, 달리기, 마라톤 아시죠? 네, 마라톤 끝까지 그 결승점까지 완주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믿음 생활을 가리켜서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3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너무나 많이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과거에는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어느 때 다 나가 떨어지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우리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나는 열심히 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 과거에 나는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라 그것을 붙잡으려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 쫓아가고 있다. 지금도 나는 쫓아가고 있다. 그의 끝까지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갔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국의 고창이라는 지역에 보면 이 미당 서정주 시인의 고향입니다. 네, 미당 서정주 시인을 아십니까? 네, 서정주 시인 아시죠? 네, 이분이 일제시대 때 변절하였습니다. 친일파로 돌아섰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 미당 서정주 시인에게 왜 친일을 하셨습니까? 선생님 왜 변절하시고 친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서정주 시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일본 제국주의가 시작되면서 나는 그 제국주의 시대가 영원할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변절하고 말았다. 네, 포기하고 말았다는 거죠. 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렇죠? 예,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나를 위하여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고 고백하죠?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지켜야 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에 우리가 저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주님, 저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 나의 의의 면류관을 이제 나에게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로 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참 마음 고생 참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참 억울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 때문에 마음 아파야 하고 소가리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그보다 더 큰 고난을 당했다. 나는 너가 당하는 그 억울함보다 더 큰 억울함을 당했다. 나는 십자가의 부끄럼까지도 다 참았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가끔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님의 그 억울한 심정을 내가 헤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우리 감사함으로 그 억울함도 우리 견뎌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실천의 적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시작.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의 인내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여 7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서 오직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참고 여기까지 견디고 이 자리까지 신앙 지켜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면서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더 우리 성도님들을 겸손의 마음으로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화려하지 않아도 내게 주신 작은 힘을 나누며 복음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서 진정한 부요함을 가진 자가 되고 내적으로 정결하여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세우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